오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한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표류하던 배는 바울이 말한 대로 한 섬에 걸리게 되고 배에 있던 276명의 사람 중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섬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 남쪽에 있는 멜리데라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멜리데 섬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이 배가 파손되어서 헤엄을 치거나 널판이나 배 물건을 잡고서 무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물에 젖은 상태였는데 그때 날씨도 비가 오고 차가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서 섬의 원주민들이 동정해서 불을 피워 이들을 영접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열심히 섬깁니다. 3절에 보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가만히 앉아서 불만 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거두어 불을 지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불에 넣었을 때 뜨거운 열기로 인해 나무 안에 있던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것을 보고 바울이 살인의 죄를 지어 죗값으로 죽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풍랑에서는 살아났지만 공의가 그를 살려두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죽으리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이상이 없자 바울을 오히려 신으로 여깁니다.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의 계획들을 다 무산시키며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도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배가 파손되었을 때 로마 군병들이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사에 물린 상황에서도 바울을 보호하사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이렇게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것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감당할 사명을 이 바울이 다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바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죽는 것, 생사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게 헛되이 세월을 보내면 안 됩니다.
생명 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주의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과 그 사명에 들여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생을 마칠 때 사명을 완수한 자로서 아무런 후회 없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해서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자신의 생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살펴보시고 그 사명에 힘있게 들여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독사에게 물렸으나 죽지 않고 살아난 바울과 일행은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추장 버블리오의 영접을 받습니다. 이 버블리오는 사흘 동안 바울 일행을 아주 친절히 대접해 줍니다. 이때 바울은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보고서 안수하여 기도해 그를 낫게 해줍니다. 신유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를 보고서 그 섬의 다른 병든 사람들도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때 병을 고치면서 예수님의 복음도 함께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그 섬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은 지금 이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일꾼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신분,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은 현재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손된 배에서 겨우 살아난 상태, 겨우 구조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신분, 이런 상태에서는 뭔가 주도권을 잡고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지금 권세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외적인 신분이라든가 상황을 떠나서 어떤 신분, 어떤 상황에서든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살아갈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의 능력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영적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큰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지만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위치, 낮은 신분, 열등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얼마든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의 신분이라든가 여러분의 상황에 너무 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신분이기 때문에, 또 현재 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도 없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영적인 주도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만 한다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영적인 주도권을 행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고 영적인 리더십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감당할 사명이 있기에 바울을 지켜주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의 생명도 사명에 있는 동안에는 결코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확신케 하시고 생명 있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맡기신 사명 감당에 힘써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살려주시는 생명의 기간 동안 헛된 곳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참 하나님 앞에서 생산적인 인생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신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능력을 힘입는다면 영적인 주도권을 발휘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신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 힘입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들 하나님께 겸손히 아뢰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귀한 도우심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며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